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느 앞을 못 보는 맹인이 해가 질 무렵에 외출할 때면 꼭 이 등불을 들고 마을 거리로 나섰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이 좀 의아해서 그 맹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등불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동네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이 빛을 보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팔복에 대한 이 산상수훈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복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 복된 사람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 그리고 이 복된 사람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어떤 소금으로서의 어떤 선한 영향력, 그리고 이 소금으로서의 어떤 빛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된 말씀이 바로 너희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는 그냥 너희 이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을 보면 너희들만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너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죠. 너희들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들이 빛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들이 소금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너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인데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이 교회가 받는 여러 비난들, 어떤 비판들을 참 불편할 정도로 교회를 향해서 많은 불평들을 합니다. 지금 그 통계는
물론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발표되어진 통계입니다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 비난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는 왜 이렇게 돈 이야기를 많이 하냐. 이게 이제 가장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좀 비판하는, 그리고 불편해하는 그러한 내용이래요. 왜 이렇게 돈 이야기를 많이 하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이 없느냐. 그냥 다 인상 쓰고 얼굴에 기쁨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왜 그렇게 교회 가면 이 내세만 이야기하고, 요즘 이거는 조금 통계가 오래된 것 같아요. 요즘은 또 그러지 않은데요. 이 내세만 이야기하고 좀 이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진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답니다. 이 교회를 향한 가장 많은 비판의 내용이라고요. 어젠가 그저께 보는데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광주에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러한 내용이겠습니다만은 광주에서 지금 국제학교에서 코로나가 이제 막 이렇게 번져나가면서 또 이 교회가 어떤 코로나 확산의 이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뉴스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문구가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는 거기를 향해서 막 이렇게 이 계란을 던지는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져서 이렇게 좀 단계가 있잖아요. 지금 2단계, 3단계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게 좀 낮아져야 좀 이렇게 진정이 돼야 이 자영업자들이 그래도 활동을 하고 이 괜찮다 싶었는데 또다시 교회에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교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좀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소금과 빛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교훈을 받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 세상에 있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가운데 있지만, 좀 이 심리적으로 그 세상에서 이렇게 좀 도망치려고 하는,
어떤 심리적 도피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속화되어지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심리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세속화되어질 수도 있으니까. 세상에 물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좀 도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 교회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우리가 세상을 경계하고 또 우리가 세속화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뭐 이렇게 경계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도피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도망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패해 가고 있는, 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자꾸만 도망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가 존재해야 될 이 세상, 바로 어두워져 가는, 어떻게 보면 좀 부패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부패해버린 그러한 곳이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부패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도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했대. 아주 그 귀한 물건 중에 하나였었다고 합니다. 가격에 이 소금이 매매되어지고 뭐 심지어는 이 소금을 이렇게 쟁취하기 위해서 뭐 전쟁까지 불사하는 뭐 그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로마가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둔에 있는 로마 군병들에게 이제 월급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월급을 줄 때 뭐 주로 이제 돈을 월급으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 소금을 월급 대신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소금이 귀중한 그러한 때였었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물건들이 금방 이렇게 부패해버리는, 뭐 고기라든지 그런 음식물들이 금방 부패해버리는 그러한 기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으려면 이 소금으로 잘 절여 두어야 오랫동안 보관을 하고 또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후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이 소금답기 위해 이 소금이 그냥 선반 위에다가 뭐 쌓아두면, 아니면 창고에다 쌓아두면 그 소금이 소금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소금이 소금답기 위해서는 이 소금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그 음식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고기가 됐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음식물이 되어졌던 그곳에 있어야 이 소금이 소금다워질 수 있다. 이 소금이 바로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소금뿐만이겠습니까? 빛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빛도 빛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바로 어두운 곳.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그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둔다. 여러분이 말, 그러니까 조금 그 의미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그릇입니다. 그릇. 영어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으로 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그것을 덮어둘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등불을 켰으면 그것을 등경 위에 둔다. 다시 말하면 등잔대 위에 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야 이 어두워져 있는 온 집이, 방이 밝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등불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등잔대 위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한국 교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또 세상을 경계하고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되어져 있어요. 뭐 교회에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뭐 세속화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훈련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해서 경계하는 훈련은 잘 되어져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속화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경계하는 이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균형 잡힌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어진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가 여기다 초가집을 3개를 지을 테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사십시다. 너무나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병든 사람들이 있는,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좀 부패하고 어두운 곳이지만 세상으로 내려가자. 산 아래로 내려가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경계하고 세속화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경계하는 그러한 훈련들은 다 잘 돼 있는데 이런 세상을 향한 소명의식은 좀 이렇게 결여되어 있지 않나, 심지어는 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당에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월요일 날이 돼서 직장에 출근할 때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직장에 출근을 하시고 가정에 돌아가십니까? 이 직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과연 이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직장 동료들에게 증거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실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라면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어진 성직자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직자인 여러분들을 하셨다는 거죠. 내보내셨다는 거죠.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파송받은 직장에서 그런 성직자의 의식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또 모든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가정 환경이 어떠하든지 좀 가정에 어떤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좀 열악한 가정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파송되어진 선교사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돌본다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얼마만큼 많이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이 사실 목회를 하는 저도 늘 여기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와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까에 대한 이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저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이냐, 신실한 그리스도이냐 라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출석을 잘하고 그러면 참 저 사람 신실하구나, 참 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과연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신실한 그리스도인,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신실함을 드러내야 될 그러한 장소가 어디냐? 정말로 우리가 믿음 좋다라는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될 그 장소가 어디냐? 교회에서는 얼마나 나이스한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믿음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그 모습이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대로 드러내지는가? 오늘 말씀으로 비춰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많아지는데 왜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더 썩어져 가는가? 왜 그럴까요? 시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악해져 가니까. 사람들은 많이 그런 이유를 대면서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는, 또 시대가 점점 부패해 가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판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원인을 찾으면 안 돼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두워져 가는, 부패해 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직장뿐만이겠어요. 학교에서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사업하는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으로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왜 이렇게 세상이 썩어져 가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랑한답시고 이런 자랑을 바랍니다. 야, 나는 어제 하루 종일 식당에서 10끼를 먹으면서 식당에서 하루 종일 있었어. 여러분, 이것이 자랑일까요? 아니, 식당에서 10끼를 먹고 하루 종일 식당에서 있는 것이 자랑일 수 있겠느냐? 마치 나는 어제 하루 종일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 됐지? 그것으로 끝나. 여러분, 왜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왜 우리가 밥을 먹습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힘을 얻어서 내 일터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고 그럴까요? 오늘 말씀처럼 너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가정이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어떨까요? 과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야, 참 매력적이다, 참 좋다,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존재도 아닐 것이고요. 그저 그런 너나 나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오히려 우스운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폭넓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명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이상한 삶의 스타일을 따라가면서 함께 어울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도 당신들처럼 할 수 있어.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야, 이 사람은 교회 나가지만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야. 깨어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주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야.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뒤에서는요.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있되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죠.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만약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소금,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그 빛,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치 여기 볼펜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비싼 볼펜은 아닙니다만은 이 볼펜을 쓰는데 이 볼펜이 나오질 않아요. 잉크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볼펜입니까? 아닙니까? 모양은 볼펜처럼 생겼지만 더 이상 볼펜의 가치가, 이 볼펜의 의미가 없는 그러한 물건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이 존재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 존재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소금의 가치는 우리는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독특한 소금의 맛을 소유해야 된다. 그 빛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빛과 이 소금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희생하며 살아가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면 좀 굉장히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큰 일을 해야만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다운 존재, 이제 그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그리스도인다운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법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니까 앞으로는 소금이 되라, 명령어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직설법으로 그냥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존재 자체가 소금이고 너희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또 나의 구세주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빛 자체는 아닙니다. 어떤 그 존재 자체가 빛은 아닙니다. 오직 빛의 근원 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 말하면 나를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빛의 근원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신다. 다시 말하면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빛을 발할 수 있는 빛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신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빛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빛이다, 이미 너희들은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리고 빛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무리 소금이라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짠맛을 잃으면 소금다운 소금이 돼야지. 겉모양은 소금인데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빛의 근원은 아니지만 마치 달이 태양 채로서 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되는데, 만약 빛을 받기는 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이 빛이 반사돼야 되는데 그 빛이 반사되어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금된 존재로서, 빛된 존재로서 소금의 짠맛을 잃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 소금된 존재로서 어떤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소금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금의 이 부패를 이 고기가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고기 위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쫙 뿌려놔요. 잘 절여놔요. 그러면 소금이 어떻게 될까요? 녹아서 고기나 그 음식 속에 이렇게 소금이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기가 부패하는 것, 그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다고. 만약 소금이 녹지 않고 그냥 소금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고기는 아마 부패하고 말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소금이 소금답기 위해서는 반드시 녹아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녹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태워야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젊으신 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이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 손해 보셔야 됩니다. 의를 행하기 위해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정직한 세상 속에서 정직한 삶을 살려면 그렇게 손해 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세상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부패해져가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정직함을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이수를 찾으려고, 저마다 이 주산 알을 튀겨서 속셈을 차리고 자기 이익을 차리기 위해서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러겠습니까? 뭐 너나 나나 똑같은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1700년대에 뭐 세상은 뭐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특별히 프랑스에서는 뭐 이제 그 막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요. 뭐 파리 거리는 뭐 늘 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뭐 이 데모대가 들끓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뭐 말 그대로 이 도시 자체가 이 나라 자체가 편안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편안한 가정도 없었고 또 편안한 사회도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수많은 이 그 운동가들, 이 데모에 썼던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대. 이 프랑스가 그랬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영국은 이 좀 프랑스와는 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국도 뭐 그렇게 그냥 정직하고 뭐 부패하지 않은 나라가 아닌데 이 프랑스는 늘 데모하고 뭐 혁명이 들끓고 뭐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그런 때였었는데 이 영국은 좀 달랐다고 해요. 똑같이 부패한 건 사실이지만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무엇이? 단 두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레라는 사람, 그 다음에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 물론 이 두 사람은 뭐 나중에 이제 미국에 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뭐 선교사로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또 뭐 존 웨슬레는 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여생을 마쳤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영국은 프랑스와는 좀 다른 그러한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그렇게 뭐 대단한 혁명가도 아니고요. 뭐 대단한 어떤 사회 운동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조용히 집에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해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 그 버클리 대학에 다니던 아주 그 급진적인 이 학교 운동을 하는 그러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학생 회장으로서 아주 이 좌측으로 이렇게 치우쳐진 그러한 그 학생이었었는데 이 친구가 좀 너무나 몸이 안 좋아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해요. 일주일간 병원에 있는데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평소에 자기가 아주 우습게 여기던, 아주 하찮게 여기던 크리스찬, 뭐 친구도 아니고 그냥 뭐 그 존재 자체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이 크리스찬인 그 사람이 와서 이 자기 병실 옆에서 이 침대 옆에서 자기 손을 이렇게 꽉 잡아주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은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그러더래요. 이 병원 일주일 동안 병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해서 학교로 돌아갔더니 이 친구가 그 일주일 동안 수업을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 자기 과목에 그 교수들이 이렇게 강의한 내용들을 다 썸머리해서 다 요약해서 자기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감동받아서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 됐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 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면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굉장한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삶 속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줍는 거예요. 좀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좀 남을 먼저 이해하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려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내가 한 번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어떤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사회가 변혁을 일으키고 사회가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나보다는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배려할 줄 알고, 그러면 이 사회는 살만한 사회가 됩니다. 더 이상 어두워져가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세상에 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은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거기서 그분이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표현대로 하면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그가 희생함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기를 원한다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좀 손해 좀 봐야 됩니다. 희생을 하셔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조용한 빛,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조용한 감동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사회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